오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굉장히 낡았고요. 성도 수도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만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찾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교회만 가면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생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이 목사님 앞에서 이 신학생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뭐가 특별하길래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고 마음이 회복되며 또 무사람들에게 교회다움이 드러납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찬양단이 훌륭하지도 않고 거기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기를, 성령님께서 일하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능은 사람을 감탄하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은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를 제가 보면서 참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은사는 사람에게 감탄과 칭찬의 재능이 될 수 있지만 성령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는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늘 항상 내주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높이고 성도를 비방하지 않고 성도에게 덕을 높이면서 교회를 세우기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얼마만큼 건강하지 않느냐는 딱 한 가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제 안에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설교 제목에는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Desire earnestly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모하되 간절히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 성경은 별명이 붙은 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시작합니다.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좀 어렵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기 신령한 것이 뭔가 했더니 영어로 보니까 the gift of the Spirit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카리스마,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 그래서 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는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와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모든 은사들의 딱 한 가지로 귀결되는 그 초점은 어디에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아주 훌륭한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그곳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평신도 부부는 얼마나 뜨거웠던지 천막을 치면서 저희가 바울과 똑같이 사역을 하면서 무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뜨거움이 정말로 남달랐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아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2차 선교여행 때 같이 갔던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가 그렇게도 믿음으로 키웠던 아들 같은 디모데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다섯 사람의 놀라운 선교팀이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고요. 거기에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은사가 나타날수록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그 안에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방언 받은 것이 너무 잘났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아니야,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나아. 예언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혼란이 생겼고 공동체의 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은사는 왜 있는 것인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사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혼란이 아니라 평안과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은사가 많다라고 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클수록 다른 은사보다 더 높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딱 한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모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다른 은사는 다르지만 동등하고 오직 그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은사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강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으면 자랑의 도구로 삼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은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대표적인 은사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는 방언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거기에 참여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국인의 방언을 터졌습니다. 방언. 저도 제가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방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요, 밤에 부흥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더니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실 바닥을 따글따글 구르면서 회개하는데요,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에 안수를 해줍니다. 그럴 때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나오지 않는데 제 옆에서 친구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것이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또 전도사님이 이게 성령의 방언이다 가르쳐줬을 때 그 친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은혜로운 모습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에게도 나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습니다. 지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소망교회 때 소망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그리고 또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꼭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우리 임나경 권사님도 있었고요, 또 여러 권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필그림 교회도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던 집사님이 두 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어떤 때는 방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혜스럽게 저한테 들렸습니다. 이 방언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주시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좀 흔들리시려고 합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옵소서. 방언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인의 방언이 있고, 하나는 천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천사들의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방언으로 앞에서 대표 기도하고 무사람들을 이끌려고 했는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방언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방언을 통역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쪽에서 통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개인의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데 바울이 앞으로 묶임당하고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을 했더니 전도자 빌립의 네 딸들이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말립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예언이 아주 강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교회는 참 기도가 깊으신 권사님이 있어, 기도가 깊으신 장로님이 있어, 그분은 성도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알아, 그렇게 소문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경고하시고 어떨 때는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하는데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언과 더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유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누구를 만났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 딸이 칠드런스 하스피ટલ에서 근무하는데요, 사는 아이들보다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른 병원들 보면 그렇게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취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했을 때 벌떡 일어나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제일 많이 방문한 기도원이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기도원입니다. 아마 PD 수첩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적어도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 무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암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전히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제가 믿는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 세 가지만 은사일까요? 가장 두드러진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행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행사,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쓰레기를 꼭 줍는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찾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도무지 못 참아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찾아가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희숙 권사님처럼 나는 다른 은사 없지만 추운 겨울날 거지의 발을 내 안에 품어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긍휼의 은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번을 떠올릴 때마다, 이용란 집사님을 떠올릴 때마다, 최현주 집사님을 떠올릴 때마다, 또 남성 집사님을 떠올릴 때마다, 안혜영 집사님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기뻐합니다. 저는 그 은사가 더욱더 개발돼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더 크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은사가 없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요?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It be better for the common good. 그렇게 영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유익을 가져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맥락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은혜롭게 강력하게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에 가장 놀라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유익이 주어집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까 말했죠.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넉넉히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병든 자가 위로를 받고 낙심한 자가 회복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전도관을 압니다. 박태선의 전도관 들어보셨죠? 그 부분이 원래 남대문 교회, 남대문 장로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나오니까 기록에 보니까 한번 한강 앞에서, 한강 백사장 앞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금반지, 금가락지가 2바구니나 이렇게 2가마이나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짜다, 성경 말씀이 가짜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칭 예수다 그렇게 하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폐해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아까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고 잘 챙겨주는 은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잘못된 폐해는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 신앙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영향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울타이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말은 맞고 목사나 다른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말은 틀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조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곳이 무엇입니까? 신천지 이만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요, 말씀을 버리고요, 관계를 버리고요, 사회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겸손함과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익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가 베푸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내 은사를 묻어두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가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선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전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